배우시고 아시는 분 다 아시는 사람은 모르는 책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안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10편 여호와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여호와는 한 목소리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곳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정교문이라는 어린 학생이 나와서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데서 우리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큰 데뷔를 했습니다. 이건 가족의 영광이고 본인으로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등치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이 말씀을 하나 선포하겠는데요. 우리 경원이를 위해서 경원이는 복 있는 사람들이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겸원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겸원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겸원이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들은 길은 명하리로다. 아멘. 겸원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아멘. 정말 여기는 오는 데가 쉽게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쉽게 오는 데가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오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과 대치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어린 생명이 어린아이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기를 선포합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또 그 열매가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 만들어질 것이고 의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미신을 믿는 점쟁이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어요. 점을 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신은 점치러 오지 말고 교회를 가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교회 가서 점치러 올 때 항상 복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복채를 가지고 오는데 당신은 교회를 가야 되고 가서 교회 가면 11조라는 게 있는데 11조라는 걸 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점쟁이 말을 신처럼 내길 들었어요. 신이 얘기하는 말로 듣고 밤새 술을 먹고 새벽 주일날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씩 복채를 들고 올라가면 순복음교회를 간 거야.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뭘 가냐면 점쟁이가 복채를 내라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가서 몰래 숨어서 11조를 내러 가는 거야. 자기 봉급의 10분의 1을 내러 가는 거야. 그것도 얼른 그 복채를 내고 오는 거야. 오고 또 점쟁이가 자기 집 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가야 될 사람이니까 또 월말 되면 복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11조를 계속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누가 야 너 술을 끊어라 그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나보고 누가 술 먹고 사람 누가 자기는 숨어서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술 먹고 이제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또 술을 끊으라, 술을 끊으라 그러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술을 끊으라 그랬나? 누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장난인 줄 알고 맥주 한 병 사가지고 툭툭툭 마셨어요. 그랬더니 9시간 동안 토해버린 거야. 9시간 동안. 막 토해도 정신이 안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을 보기마다 싫어진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왜 잘 아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선배인데,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접대받는 거야. 맨날 접대받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1조 원 이상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접대해 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니까 사람이 되게 좋아. 맨날 뭔가, 그러니까 11조 내는 날도 복채 들고 가는,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한 거지가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술을 먹지 말라 한 것이 진짜 자기가 술을 못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9시간 동안 해서 196 쉰거 실려갔다가 돌아와서 살았어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또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한 번 더 해봤어. 더 해봤더니 완전히 가버려. 그 다음에 술 포기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당신은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 안수 받느냐가 내가 절대 안 돼. 난 너는 괜찮은데, 너는 원래부터 그런 얘기가 됐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았어. 역시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하기든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소학경시대에 나와서 2등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재예요, 인재. 근데 지금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말씀이 이제는, 근데 그렇게 술 먹고 또 사회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말씀을 깨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깨뜨리고 있는데, 만나면 야 너네 아니었더라면 내가 말년에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는데 맨날 술 먹고 살았을 거라. 그러니까 이 인생이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가요. 70이 돼갔는데 이 인생에 예를 들어서 종년 퇴임하고 또 살았다면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할 텐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지금 매일 저희들이 큐티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 오늘 시편 23편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카다피가 독재를 시켰죠. 옛날에 독재를 했죠. 독재를 했는데 내가 독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우건설이 가서 건물들을,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무상으로 집들을 주는 거예요. 집들을 주기로 해서 이제 집을 대우건설이 건축을 다 하고 입주를 하는데 사람은 몇 명 안 오고 양들이 쫙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목동들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너도 한 집 가져가고 너도 한 집 가져가고. 근데 양들이 쫄쫄쫄 따라가지고 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이 한 명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PD가 있죠. 경원이 나와서 한번 풀어봐. 나팔 한번 불자. 나팔 한번 풀어버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완전히 스타 되는 거야. 저 이거 경원이 좀 촬영해 주세요. 여기 경원이 좀 돌려가 촬영해 주세요. 이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풀어버려. 이러면 안 와. 좋아요. 이렇게 그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파르, 휘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불면 양들이 다 그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다 쭉 따라가는 거야. 근데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따라갈까? 왜 따라갈까? 그랬더니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목자는
양은 목자를 따라다니면 산다는 것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은 자기들이 잘 찾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물과 풀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과 풀만 있는 대로 찾아다닌다고 해서 양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이 있고 꼴이 있는 데 가서 물과 꼴의 영양을 잘 먹으면 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은 죽어요. 물과 꼴만 먹으면 죽어. 왜 죽냐? 소화를 보시오. 설사. 물과 꼴만 먹으면 설사라는데 목자를 따라다니면 사는 거야. 이 일이 살아요. 왜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따라다니는 것 중에 자기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 목자를 통해서 양은 뭐를 섭취를 하냐면 물과 꼴을 먹지만 양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소금을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산악지방의 그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목동들한테 그 밑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하잖아요. 이 소금이 그 양들이 그 소금을 먹지 않으면 설설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날 살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목자가 불고 있는 이 소파로 소리를 자기는 음정 박자를 어떻게 모르더라도 이 소리만 들으면 가야 돼. 그러면 날 살려준다. 그러는데 그것으로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목자가 부르는데 살려주는 데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목자가 자기가 그 광야 시대 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따라가면 먹을 물이 있고 또 먹을 꼴이 있다는 것을 알아. 어릴 때부터 쭉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목장이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물들은 누워서 자지를 못해요. 광야에서 누워서 못 자요. 누워서 자면 일어나는 순간 자기 잡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 자요. 이게 이런 것들. 근데 양은 누워 자버려. 누가 지켜주니까? 목자가 지켜주는데 짝대기야 막대기가 그 목자가 거기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양들을 지켜주는 거야. 이리가 물고 와서 입을 찢어가지고도 빼가지고 살려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양들끼리 얘기해보니까 우리 목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워 자버려. 세상에 서서 자는 거하고 우리 정 교사님 누워서 자봤잖아. 우리 훈련받을 때 서서 자는 거야. 그러면 걸려요. 또 조교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아요. 그죠? 당기러 나가니까 또 죽는 거야. 당기러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이 누워서 살 수 있도록 밤중에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팔자가 어디냐고. 이런 팔자가 이런 일들을 목자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그럴 때 그 막대기와 작대기가 이를 지켜주는데 막대기와 작대기 아프리카 가서 보게 되면 막대기와 작대기는 한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막대기는 줄기, 작대기는 뿌리를 연결해가지고 뿌리에서 뽑은 것을 지팡이로 쓰고 나무를 자른 것을 방향성게 이게 공격을 올 때 가벼우니까 이걸 공격한 한 나무.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을 먹이는 일들을 또 지키는 일들을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까지 이걸 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방향 바뀌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이 목자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목자라는 의미라는 목자라는 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지키냐면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가더라도 양이 불안하지 않고 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앞이 보이지도 않죠. 방향성도 없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인 말 안 들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사는 건 광야에 나가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 양이 목자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나는데 전쟁이 나는 데서 뭘 주냐면 상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상은 뭐냐면 떡을 의미하는데 떡은 말씀을 주는 말씀.
말씀을 물 좀 주셔요. 흥분해가지고 목이 메어져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 밥상을 차려주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이는 거야. 말씀으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내 앞에서 말씀을 먹여주는 거야. 그 말씀을 물 먹이면 우리가 풍성하잖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위험하지 않잖아. 이런 사람이 나의 목자인 거야. 이 목자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가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목자가 자기 양이 봤을 때 그 목자는 이 양이 봤을 때 목자는 정말 나의 부족함을 하나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이 이 헤브리어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이 복이에요. 그 복이라는 말씀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집 안에 아들이 있는 거야. 집 안에 아들이 있는 게 복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 아들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복이고, 이것을 나의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복인데,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박영진 씨라는 분이 오셨어. 자기 옆집이 교회래. 근데 교회 옆에 살았어. 그 옆에 살았어. 이제는 그 교회를 자기 안에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교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옆집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회, 내가 교회 안에 사는 사람,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항상,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집 밖에 있는 사람이냐, 집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놓고 여기 와서 저희가 이제 북한을 보이는 땅에서 우리는 집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저 밖에 있는, 북한의 저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집 밖에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집 밖에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집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 땅에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각오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건데, 그 복에는 지금 여호와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복이 어떤 때 일어나고 있냐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야. 자기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굴속에 숨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 안의 마음이 어떤 마음? 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난 아들을 죽여야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아이가 집 밖에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 원래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남한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북한 땅에 집 밖에 나와 있는 우리 동포들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 여기 화살머리 전수로 열려있잖아요. 북한으로 열려있잖아요. 이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 우리들 안에,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주님, 저 땅에 나와 같은 복이 저 땅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시편 23편 한번 선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여호와는 나의 할 때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야. 또 아니면 더 이름을 넣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 넣어주셔서 좋고.
자, 여호와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승자에게 목에 승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승자에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승자 영혼을 회생시키시고 승리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승자가 사망한 입장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승자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승자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승자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승자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승자를 따르니 승자가 여호와의 입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각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보게 되면 안 돼. 우리 각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것을 보고 풀어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머리 위에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당신의 마음 그 집에 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온전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남북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남북한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흘러가는 충분한 영향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 말씀을 제가